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에는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말 가지고 이렇게 장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귀여운 캐릭터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적.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기적.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듯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민기적거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한 그냥 글이었습니다. 보면서 그냥 이렇게 피식거리면서 제가 민기적거리다의 진짜 뜻이 뭐지 하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놀라운 것은 이 민기적거리다는 표준어가 아니고 사투리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준어는 뭉그적거리다라고 나왔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적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적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그냥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는 관원이자 또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를 그냥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들 이렇게 금수저다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수저.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금수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갈증이 있었는데 바로 영생에 관한 갈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들을 성실히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대체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영생에 관한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분명 청년은 영생에 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정작 선의 의미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먼저 선의 기준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더욱 그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과연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그 영생에 대한 이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는가라는 이런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의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내가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교회에 더 많은 헌금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는 반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순서가 믿음이 먼저요, 헌신이 그 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갈수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들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그것 때문에 나를 휘감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도 펼쳐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둘의 대화는 서로 다른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짐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신 것이고,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부자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굳이 율법을 어기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외적인 순종의 근거에서 자신의 행위가 항상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표현조차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돼서 우리 교회 빚도 갚고 내가 헌신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이게 왜 잘못됐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스스로 이 질문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제 욕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거라면 꼭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아니요, 제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앞세워서 내가 부자가 되길 바랬던 이 욕심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함을,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이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청년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이 최우선으로 이 청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오히려 청년에게는 마치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에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단순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우선순위가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맡기라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만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만몬주의, 재물의 신, 이 물질의 신을 끊어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명품 고급 아파트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88세대가 사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88세대 작은 아파트. 속으로 여기가 왜 명품 아파트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데 이래서 여기가 명품 아파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곳이 명품 아파트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아파트는 집 밖에 나와서 만나는 이웃끼리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강아지만 데리고 나가도 그 강아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어른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이 동네 아이들도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면 잊지 않고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경비원 아저씨가 계시면 모든 아이들이 다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 사실에도 놀랐는데 이 정도는 뭐 다른 아파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파트에는 10년째 근무 중이신 두 분의 경비원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묻습니다. 혹시 경비원 아저씨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주민들이 경비원 아저씨의 이름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경비원 아저씨들도 모두 다 멤버로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의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분들을 단순히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아파트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중 한 분의 경비원 아저씨가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정 형편도 넉넉치 않아서 이 아저씨께서는 그냥 치료를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에게 500만 원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저씨 반드시 다시 오세요.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주민들이 이 아저씨를 대신해서 돌아가면서 경비 업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쓰면 되고 이 아파트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10년 동안 일하신 그분을 내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주민들 의견들이 합쳐졌고 도리어 아저씨의 일을 나눠서 하면서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 드리자고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돌아가면서 경비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경비원 아저씨는 울면서 내가 꼭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주민들은 아저씨에게 계속해서 문자와 톡을 보내면서 힘내시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렇게 경비원 아저씨는 아내와 함께 치료를 마친 뒤에 아직 완쾌하지 못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저씨를 보자마자 주민들이 뛰어와서 아저씨를 얼른 안아드립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말씀합니다. 동네 아이들도 할아버지 꼭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 아파트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아파트 대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와서 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좋아서 평생 이곳에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사간 분들이 계시는데 이사간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서로 경조사를 챙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쪽에는 택배기사분들을 위한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고 그 냉장고 안에는 택배기사분들이 힘들 때마다 마실 수 있는 물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명품 아파트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얼마나 값비싼지 또 얼마나 시설이 좋은 아파트인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보면서 무엇이 명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감싸주는 따뜻한 마음, 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글을 읽을수록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명품 아파트처럼 성도들끼리 지낸다면, 우리가 진정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여전히 이런 명품 아파트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소망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곳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암제일교회가 이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와 재물 자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부자가 품고 있는 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자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또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런 결단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의 후반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전부 쏟아붓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라는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껴안고 살거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10년 동안 1만 성도 또는 1만 5천 명의 성도를 파송하는 그런 운동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랍니다. 이거 못해내면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이 따라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이 일을 이뤄내야 할 텐데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압감에 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 바로 이 위탁, 맡기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싹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신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내가 잘하면 성공하고 내가 잘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곳이 교회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후부터 이 목사님은 더 이상 이 중압감조차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으로만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영생의 길로 끌고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나아갈 길도, 걱정, 근심, 염려도, 개개인의 삶과 자녀들도 모두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